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탄절 꽁투를 하려고 앞에 섰는데, 그때 제가 좀 통통했어요. 저를 보고 여자 분장을 하고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대사가 하나도 안 떠오른 거예요. 앞에 섰는데 막이 이렇게 열렸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정말 제가 막 진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면허증을 딴 건 아니죠. 등록을 했는데 제 친구가 먼저 면허증을 따고 여수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이제 사람을 이제 찾으러 가니까 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전이 하고 싶어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도 없는 주제에 학원만 등록해놓고 남의 차를, 봉고차를 시동을 걸었는데, 도로를 뚫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게 편도 1차선이야. 비켜갈 차선이 없어. 저는 2단밖에 안 배웠거든요. 1단, 2단밖에 안 배웠거든요. 1단 출발하고 2단까지는 넣었는데 3단을 넣을 줄 몰라. 뒤에는 택시가 빵빵거리지. 차선은 비켜줄 때도 아무 데도 없지. 백미러가 보이겠어. 이제 운전학원에 등록했는데, 오동도 주변을, 여수역 주변을 한 바퀴 돌아가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일도 있구나. 내가 막 진담을 뺀 적이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당황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춘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우면 참 좋겠냐, 그렇게 말씀을 혹시나 묻는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영적 망대가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만큼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그거 지켜 행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2번, 3번 연달아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내 자신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면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마음 빼앗길 일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릇 지키는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 빼앗겨 버리면 어찌 보면 다 빼앗긴 거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인생길에 나타나지만 그때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 빼앗기지 않을 만큼 영적인 망대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됩니다. 어떤 현장 앞에서도 속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군 선교사가 2명이지 않습니까? 양산철, 송인달. 참 잘해요. 군 현장에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 대학 카톡방에 올리는 거 보면서 군 선교사들이 군 현장에서 참 인도를 잘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절대 속지 않을 만큼,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이 핍박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결론 났고 개인이 든든한 망대를 세웠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운 이 영적인 망대는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 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흔들흔들합니다. 마음 빼앗깁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러나 평상시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 문제 왔는데 도리어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삶 현장을 살릴 만큼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될 만큼 내 개인의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를 만나 있습니까? 가정이 흔들리면요, 후대들은 너무너무 상처받아요. 또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이 완전 위기 만나 있습니다. 이 가정을 든든히 살릴 만큼 그렇게 망대를 갖춰야 됩니다. 또 교회가 지금 문 닫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80%, 90% 미자립 시대. 어떻게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이거든요. 전 세계 교회는 다 문 닫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도 거의 미자립 상태예요. 이것을 뛰어넘고 교회를 살릴 만큼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든든한 망대로 서가면 주의 몸된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야 될 이 밖의 현장을 보세요. 세상 현장, 이 현장을 살릴 만큼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배 속에서 답을 내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노아에게만 찾아와 말씀한 게 아니고 저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셔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성취되는지.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답이 아니고요, 완전한 해답입니다. 성경 66권은 그 속에 정확한 복음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해답이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성경 66권을 두 가지 눈으로 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만약에 이 눈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네, 아담의 후손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금방 깨닫게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복음의 눈 아니면 절대로 못 깨달을 말이에요. 희생제사, 희생제물,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데 어떻게 430년 저주가 끝납니까? 이거는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을 말이에요.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용서함이 없느니라. 희생제물,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의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나오는 거,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킵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제는 성취된다 정도가 아니고 강단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한 사람은 또 달라요. 다르겠죠.
믿는 사람하고 성취된 걸 처음 한 사람은 다릅니다. 또 이 강단 말씀 성취된 걸 가지고 현장에다 전달하는 증인은 또 달라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억만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답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이 날 때까지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나면 내게 진짜 온전한 답이 될 만큼 그걸 편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편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1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자기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세상 사랑하지, 쾌락 쫓아가지, 부모 거역하지,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안 울 것 같은데 애완견 하나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장례를 지내고, 안타깝게도 우리 애기들이 타는 유모차보다 개가 타는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참 개판돼 버렸습니다. 세상이. 참 우리가 웃고 있지만 진짜 개판돼 버렸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마지막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에 승리하는 길이 뭐라 해서,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 영적으로 막 휩쓸려 가는데 흑암 문화 가운데 막 요동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입김이라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40명의 성경 기록자가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 한 사람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 그 손을 붙잡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유기적인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글하고 누가가 쓴 글은 수준이 달라요. 문체가 달라요. 수준이 다르니까, 사람이 처럼 배경이 다르니까. 어쨌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이게 성경이 답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로 세웁니다.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능히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광대는 줄을 타고 사명자는 뭘 타요? 말씀의 흐름을 타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연결되어 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 가야 될 문진을 랩런트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많이 들으라 그러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믿음이 잘 안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절만 보면 그 말씀이 다 이해 안 되어져요. 그 하반절을 다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그 말부터 딱 던져놓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듣고 싶어도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해줘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전도자가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 받은 자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로마서는 10장 1절 거꾸로 주의 이름부터 부르래. 그러면 구원 받는데, 나중에 보면 거꾸로 다 설명해 놨어요. 봐라, 물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가 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다. 한 번도 복음 들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기냐.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 그 전에 140년 이전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건 양적인 의미에서 표현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다. 성경은 한 요절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안 되면 앞뒤 몇 장을 읽어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거기를 봐야 돼. 보통 이제 성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앞뒤 맥락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를 봐야 제대로 이해되어져요. 참 좋은 질문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하지 우리 능력이 필요잖아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는 300 영접 운동을 놓고 도전할 겁니다. 또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 300개, 300 다락방을 놓고 지금부터 도전할 겁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산다.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된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 어떠한 영적 문제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그 마음과 생각을 녹화하기 시작하면,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다 바뀌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의 답 가지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답 없다. 그래서 현장에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말씀이 답이라고 하면 기도는 영적인 힘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앞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갈보리산에서 복음으로 답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답이 났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약속대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원단 메시지 첫 번째가 기다리라더만요. 영적인 분명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된다. 이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더니 정말 그대로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지요? 말씀 맞지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순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오로지 기도하게 되면 이러한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원네스 하나 돼야 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안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힘을 얻으면 교회 밖의 현장도 변화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가기만 가면 망대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이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서 5가지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5가지 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보다는 현장에 나가야 돼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늘 불신자들 만나고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찬 현장 속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힘만 갖출 수 있다고 하면 다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느 정도 이 기도가 중요하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간질병 걸린 그 아들을 치료하면서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와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왜 안 됩니까? 주님은 되는데 우리를 왜 못 쫓아내지요? 그때 간단히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갖추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또 기도의 비밀을 처음 한 사람들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맛을 처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가끔 눈을 참 잘 쳐다보세요. 기도하게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요즘 보니까 핸드폰이 좋아가지고요, 배터리가 옆에 핸드폰 충전시켜줘요. 참 좋은 시대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갖추고 있으면,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거 봐야 돼요. 잘 챙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이 제정신이 드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말이에요. 현장 나가고 되겠습니까? 배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모든 것을 하고 말해요. 자기 힘이 아닌 기도 속에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된다? 그게 참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땅을 칠 일이 생겨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붙잡고 일하신다. 이를 고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이 답이라고 하면 기도는 힘이다. 영적인 힘이다. 세 번째, 우리의 업입니다. 렘넌트는 학업, 성도들의 산업입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응답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현장 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 가보면 이 2가지가 정말로 되어 있으면, 가보면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숨겨 놓으셨구나.
우리 현장 속에다가 이걸 체험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가보니까 벌써 15나라의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선교문이지요. 교포들이 15나라에서 몰려왔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현장에 섰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120명 성도가 있었으니까 그들이 아마 일시에 나가가지고 다락방을 한 30개씩 해본 거죠.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 초대교회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 서밋, 이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고 또 달란트를 잡고 또 우리 어른들도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현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해요. 찾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아우, 사업이 잘 되고 참 운이 좋았어. 아닙니다. 우리는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이 현장,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업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연구하고 도전하고. 세상이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우리가 사정없이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도 지금 제자리밖에 못 있을 판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장은 지금 세상 임금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 나라예요. 또 이 배 위에는 사단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업을 주셨다. 내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을 통해서 조금 응답받기 시작하면 이것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까지 가겠죠. 237 5천 미전도 종족, 그 현장까지 틀림없이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서 새해가 됐으니까 5가지만 딱 이야기하자. 첫째, 하나님만 의지해라. 자신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우리 현실, 환경 그거 의지하면 안 돼. 그거 쳐다보면 속아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두 번째, 말씀 따라가라.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주일 강단 말씀에도 답 내고 나가야 된다.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답 가지고 가야 된다. 세 번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갖춰라. 그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을 하고, 영적인 힘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영적인 힘 전혀 없으면서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 너희들의 업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된다 안 된다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되겠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300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거기에 관심 둬야지. 안 그러면 우리 속을 만한 것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씨가 칼에 찔렸다는데
속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관심의 초점을 거기다 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현장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거기에 관심 둬야지. 안 그러면요, 교회 쳐다봐도 우리 실망될 때 많아요. 사람 쳐다봐도요, 갈등 생길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에 든든한 망대를 세워라.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는. 그래서 답 가지고 현장 가라. 두 번째, 내 자신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망대를, 영적인 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답은 우리 현장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업을 망대로 세워라. 언제 세워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완전 바뀝니다. 근데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야, 맞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부터 얻어야 되겠다. 내 업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들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그거 찾아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진원이 만나면서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자기 2023년에 미션을 붙잡았대. 교회만 떠나지 말자. 그렇게 잡았대. 야, 잘 잡았다.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잡았냐? 믿음도 없는 주제에. 자기 하나님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도 교회만 떠나지 말자. 그걸 미션 잡아, 작년에. 작년에 교회를 안 떠났대. 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군에 가자. 2024년 미션. 군에 가지만 일부 예배 메시지는 군대에서 듣자. 이렇게 해봤다, 미션을. 좋다 그래. 다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일단 들어봐라. 그래서 야, 참 나름대로 잘 잡았죠. 예. 그래서 네가 아마 군 생활을 마칠 때쯤 되어지면, 또 공군이니까 18개월 아니고 21개월이에요. 21개월 동안 아마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네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환점이 군 생활이 될 거다. 그렇게 간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나의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이게요, 미션입니다. 나는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답을 내고 간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진짜 다른 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저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정말로 하나님 내 그 힘 얻기 원합니다. 발버둥 쳐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려 봐야 안 되겠어요? 아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골반뼈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그 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그게 야곱이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것 달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는 늘 인본주의 쓰고 늘 사기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삼촌도 속이고 그랬던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참 기뻐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같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건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차라리 모세의 하나님 이름 이해될 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다니까? 성경 곳곳에?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응? 그랬었는데, 이 야곱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세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미션입니다.
나를 살리는 망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업을 이제는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비밀로 이 복음으로 결론 내게 하여 주시며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성령 충만의 약속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완전한 답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강단을 축복하셔서 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답을 얻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오력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며 이 힘 가지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학업,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업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